신의 속성과 성품을 고백하는 말로서 사도 고백이 없으면, 사도신경 고백이 없으면 진정한 성경적 기독교인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만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런 의미에서 개인이 고백하고 예배에서 선택하는 것은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고백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시편 19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9편의 1절에서 한번 잠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이 끝까지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말씀이고 꼭 읽어야 될 것이 130편, 139편 7절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시편 139편 (139편의) 7절. 내가 주의 영광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 자리를 펼쳐라.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신다. 하나님 주권이 수월이라는 지옥이거든. 수월에도 펼쳐라 거기 계십니다. 이런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라 할지라도 주께서 흑암이을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지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이게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없고 지옥에 갈지라도 어디 갈지라도 하나님은 흑암과 빛은 동일하다. 하나님 편에는 어둠이 없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주권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란 말을 우리가 하는데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신다는 말입니다. 참 귀하죠. 선생님, 스승님, 왕님, 대왕님, 사자님 이런 것으로 그걸 넘어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실 수 있다는 필연적인 관계. 너와 나는 끊을 수 없는 내 것이 전부 네 기업이다 라고
기도하는 관계를 참 이 성경에는 구원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자기 자식을 삼았다고 하는 거, 자식으로 삼았다는 거, 인류의 피조 세계의 인격적 존재와 조물주의 사이에서 조물주는 아버지가 되고 피조 인간은 자녀가 된 이 위대한 신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보다 더 깊은 신적 관계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 하나님의 동질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고 그런 말미암고 이러한 관계가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보다가 더 위대한 게 어디 있겠느냐.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이것이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큰 2번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를 믿사오니 앞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우리 고백했고 여기에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문자적 의미는 외아들인데요. 사도신경에서 구속사 측면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중요한 위치를 이제 가진다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외아들은 독생자란 의미를 1차적으로 가지는데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나 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밖에 없다. 그래 하나밖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only라고 하는 다만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앞에도 뒤에도 없는 유일한 그게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쓰면은 모노게네스 모노게네 모노란 요 말은 독특하다. 독특하다. 그러니까 거듭 강조하지만은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는 말은 그 아들이란 말은 부성적 자격과 부격에 대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고 바로 그 아버지라고 하는 영원한 성자라고 하는 권위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인 성부를 미리 하지만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발출했다.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발출하고 성령은 성부 성자에서부터 출발했다. 그게 이제 출발했다는 창조됐다, 태어나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사역적인 분부와 분화가 되는 조정되는 징구적 관계가 그렇게 됐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동질적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라고 하는 분은 글자 그대로 일체이시고 동질이시고 본체이시고 본체는 나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역적으로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천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시고 교통하시는 그런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을 제가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거 게네스란 말은 겟나오라고 하는 겟나오라는 출생이라 그러니까 오직 only one only one one two가 아니고 only one이라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런 only one으로 계시는 독특하게 태어났다. 그 외아들을 내가 믿는단 말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무제자로 잉태가 되고 인격적으로 태어났으면서 신격을 하나님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고유하게 독특하게 돼. 그런 의미에서 독특하게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독생자지 하나밖에 없이 태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가 아니라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래 읽기를 부르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일심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 그 독생이 독특하게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거 헬라 모노게네스란 말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only one, 타입, 카인드 그런 형태로 났단 말이지. 독특한 형태로 태어났단 말이야. 하나 둘이 아니고 둘이 되기 전 한 개의 수치적 개념에서 독생자라든가 하나밖에 없다. 그런 말로 하면은 일반 성도들은 다 그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장로님도 기도할 때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게 하신 하나님. 그때 둘이 있었으면 다 할 텐데 그런 뉘앙스가 약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독특하게 only one,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라 그렇게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게네스, 모노와 겐나오라고 하는 거기에 결합된 합성을 하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독생도 그런 의미로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종류로, 그런 카인드로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알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못하다니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이름을 역사 속에 준 일이 없다. 그게 사도행전 4장이 쳤습니까? 천하 인간의 어떤 예수밖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가지지도 않고 태어난 일도 없고 영원 전이나 영원 후까지 주님 외에 구원자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 그런 우리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그의 외아들 독생자를 믿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다. 당신이 손을 놓으면 나 갈 길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내 피를 흘리고 내 흘릴 피를 대신 했습니다.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졌습니다. 내 겪을 고통을 졌습니다. 내 죽을 죽음을, 내 묻힐 무덤을 주님 스스로 자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의 개혁을 실천을 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독특하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을 오늘도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외에 내가 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담고 고백하는 말이죠. 그래서 독생자라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의 같은 종류의 바로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니까 아들 아버지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은 위계적 수직적 위계 관계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혀 똑같단 말이에요. 영광에서 똑똑한 삼일체는 동등합니다. 존재의 영광의 권위에 다 동등하다는 거. 그게 본체라. 그 일체란 말은 참 중요한 거죠. 삼위일체란 말이. 우리는 주님도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그 믿음의 창조주가 되고 창시자가 되고 아르케 고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을 줬고 믿음 자신이 돼서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완성자.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니까 영생을 이루어 가신 완성자가 되는 게 유일한 주님밖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중적 의미를 가진 우리 주라고 하는 세계 만민을 의미하는 그 주라는 말, 로드라고 하는 말을 아까 말한 대로 신약에는 큐리오스, 그게 주입니다. 주라고 하는 주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분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 헬라어로도 제가 대입을 시켜놨습니다. 이거는 바로 예외적인 존경의 호격으로 사용된다. 권위의 표현 지배권이 주님에게 있단 말이다. 명령권과 주님의
소유권 명예 주님께 있다. 나의 인격, 나의 재능, 나의 소유, 나의 자녀 등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소유되어 있다. 왜? 태어나게 했고 살게 하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책임지고 구원하고 영원한 영생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니까 홀로 독특하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과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일체가 돼 있다. 어느 정도 일체냐? 우린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주님 안에 있다. 주님하고 결합되고 융합되어 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인 개체로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걸 우리가 감화 속에 있고 교통 속에 있고 보호 속에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의미에서 사용된 말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곧 구약에서 주는 신약에서 우리가 로그라고 하는 거 주라 주님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의미인데 이게 주다. 이게 뭐냐? 여호와다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였다. 그 주는 신약의 로드로 역시 주님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한 원리적 표현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사역적 분하고 사역적 나누고 사역적인 관계를 각각 독특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지만은 다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관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주라고 하였으니 예수님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왕국 개념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치중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알뜰한 이단이지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라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 주님 이외에 없다. 잘못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헬라에서 큐리오스라 하는 더 높은 말이 없기 때문에 70인역에도 70인역이라면 책을 읽으다 70인역이란 말이 나오면은 70인의 어느 학자들이 구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시켜 놓은 거,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를 모르더라도 70인역을 보면은 번역을 보면 구약이 이런 것이로구나. 헬라어적으로 해서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를 가지고 구약의 히브리어 되는 모든 성경을 알 수 있게 된 게 70인역, 다시 말하면 70인이 번역한 거다. 어떤 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그 구약의 내용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실제 우리가 기독교 구원 역사 속에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문자 계시에서 그 70인역을 세워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70인역을 참고로 할 수 있게 역사 속에 그런 공헌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절묘하기가 그지없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70인역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호와라는 말을 큐리오스로 번역했습니다. 아도나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주를 아까 아도나이라고 된 것을 70인역에는 큐리오스, 그러니까 같은 주라고 일치가 되는 말로 번역을 해주므로 신약학을 전공하는데 구약의 사상의 융합성을 이해해 나가는데 귀한 역사적인 우리 신학 자료가 아닐 수 없었던 거지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은 나의 주시며 할 때 그 큐리오스로 되어 있잖아요. 나의 주시며 큐리오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학에는 주경 신학이나 성경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중심해서 신학의 체계를 세운 것을 조직 신학도
실천 신학도 교회 신학, 역사 신학 모든 신학은 성경 본문을 해석한 신학에서 응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신학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본문을 중심해서 신학적 체계를 세운 거기 때문에 성경 신학이 중요한 거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에 예수는 헬라어로 구원의 뜻이라고 했지요. 여호수아 우리가 성경 여호수아 그것도 구원자라 그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 우리 목사는 직분이 아니지요. 직임이란 말이에요. 직임은 우리가 한국적 언어의 학문적 체계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직접 소명해서 이런 직임을 네가 수행하라고 하는 천부적 직임. 그 외의 직분은 선택입니다. 혹은 임명이나 선택. 그리고 우리가 콜링 오피스라 말을 하고도 일렉팅 오피스. 집사, 목사가 행정적으로 관리해서 집사로 임명하거나 안수받을 때 이것은 직분이요. 그건 일렉팅 오피스라고. 목사는 선택하거나 사람을 부르게 하나님 직접 불러서 신약을 시키고 안수를 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책임을 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직임이라, 직임이라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직임과 직분을 구별을 잘 안 하는 말을 이래 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믿사오니 하는 것은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임금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믿습니다라는 말을 믿사오니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구어체와 문어체라는 게 있었죠. 구어체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구어체가 있고 문어체라고 앉으시 없어서 어서 옷이 없어서 이거는 문어체지요. 문장으로 경어를 써. 그러면 어서 오세요. 어서 와라. 앉아라 하면은 그거는 구어체입니다. 말하는 투로 생활 용어 교제하는 용어로 쓰는 말은 구어체라 그러고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문어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어는 입으로 우리가 한자를 쓰면은 입구자 말씀업자. 요거는 그럴 문자 말씀업자죠. 그럴에서 문어체다 하는 말을 성경에도 보면 문어체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였다 하셨다 이렇게 되냐 말씀하시되 말씀하옵시고 뭐 이런 말을 한 거는 문어체로 돼 있다. 문어체는 존칭으로 주로 경어를 많이 쓰는 특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사오니도 믿습니다. 그래 구어체로 보면 믿습니다고 문어체는 믿사오니 믿사오니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삼일체 구원 부활 영생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속의 진리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믿사오니 그분을 믿지 않고는 알려줄 내가 길로 오셨고 소망으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고 믿음 자체 창시자로 오셨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게 되게 되고 나를 믿는 자는 내 있는 곳에 또 같이 있게 된다. 이거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삼일째 사역 쪽에 성자적 사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중한 그리스도가 아닐 수 없다는 주님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고 주를 찬양하게 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소테르란 말합니다. 소테르 헬라어로 소테르란 말입니다.
구원이란 구원자, 구원이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나의 생명이시고 모든 나를 책임지신 분이다. 지옥을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죽음의 최고의 비극의 절정, 인류 역사 속에 생명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통, 최고의 비극을 우리가 지옥 같은 고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옥보다 더 같은 고통은 모든 인류가 수사학적으로 고통과 비극과 불행을 절정과 최고로 말하는 것은 지옥 같다. 그 이상의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표현은 인류가 어느 문화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월이라든가 헬이라든가 주님은 3일 동안 내려가셨다고 하는 천주교는 연옥수를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지옥과 같은 그런 지옥의 최고의 경지에 우리가 최고의 경지에 빠질 것을 본인이 가서 책임을 다지고 우리는 그것을 해방을 된 이게 대속이고 이게 구주고 이게 소테르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귀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외아들 당신하고 연합되는 그 동질적인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기름 부어서 나를 위해 구속하신 주로 내가 오늘도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수많은 설교에 대한 아멘의 반응이고 수많은 기도로 하는 고백의 반응이고 고백의 에키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일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믿음이 어떻게 오셨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근데 우리가 현대적 어법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가 아니잖아요. 잉태대사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잉태하사라고 했더라도 의미는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게 아니고 잉태되셨다. 잉태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래는 성경에는 처녀로 되어 있죠. 처녀로 우리가 아이 동자, 꽃을 정자, 아이의 정제를 사주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성과 성적 교접이 없는 순수한 처녀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가톨릭에서 마리아 존중 사상의 말을 아이의 정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원래는 처녀입니다. 마리아의 숭배 사상에서 가톨릭적인 구가톨릭적인 처녀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번역한. 왜 우리가 개혁교회 칼빈주의 사상의 신앙에 뿌리를 둔 우리가 왜 동정녀로 하느냐? 그러니까 소중하거든. 실제로 처녀란 말은 아이의 정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요즘 수처녀 이런 법적 처녀나 수처녀 이런 말도 하는데 아이의 정제를 시집 안 갔으니까 아이의 정제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런 여자란 말이 처녀란 말하고 동일한 말인데 격조 있게 마리아를 우리가 신앙의 대상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존중하는 사상으로서 동정녀 괜찮다 그 말. 우리가 수용한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마리아에게 그 동정녀지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남자와 관계가 없지요. 아직도 동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셉은 그 소문을 듣고 성경에 보면은 말없죠요. 참 요셉도 그 점잖은 사람이에요. 조용히 서로 갈라서기를 원했다. 그래서 현몽해졌죠. 요셉아. 여러분 이 요셉은 저기 모압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누구지요? 모압 땅으로 홈리 비나스가 아니고 말룡과 기룡을 데리고 둘 부부가 모압 땅을 이방 땅에 갔습니다.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자기 남편 죽어버렸어. 아들 길룡 말룡 죽어버렸어. 홀로 과부가 된 누구지요? 그 사람 누굽니까? 나오미지요. 나오미가 이제 고향을 베들레헴에 되지는 방법이 있다 소리 듣고 이제 가는데, 그럼 길존 말론이 이방 땅 여인하고 다 결혼을 했는데 하나는 루시고 하나는 오르바입니다. 그래서 가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따라오다 얘들아, 나도 혼자 살고 너들도 남편 없는데 우리가 가서 고생스레 할 필요 없나? 너희 고향 땅에 가서 제가도 하고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래요? 그럼 어머니 잘 가세요. 그러고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어요. 가던 길을 돌았어요. 근데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갈 길이고 어머니 먹는 곳에 내가 먹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을 말 때 효녀 룻이라고 하는 말이 룻기가 나온 게 그러게 아니겠습니까? 그 룻을 받은 보아스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이방 딸 룻이라는 거는 모압 땅의 이방인의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의 핏줄인 요셉이 바로 그 혈족으로 태어났어요. 룻의 혈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잘 아시는 대로 기생 라합이 12정탐꾼을 숨겨줬던 걸 인해서 선택을 받았어.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요셉이 됐고, 요셉의 혈통에서 육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이런 감람나무 가지가 저 가지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로 만들게 되고,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젖힘을 내서 적자와 같이 취급받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뭐 상놈이다, 인간이 뭐 이방이다 하지만은 다 하나님의 그 인류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족보를 보면 세상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에 와서 사마리아 땅에서 채 도망가지 못하고 붙들려가지고 남아서 혼혈 이방인하고 혼혈족이 됐다고 해서 같이 살아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란 말은 이스라엘의 제2도시입니다. 그래서 상돌 안 하고 수르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벽돌도 나르고 심부름도 하고 함께 건축을 정도만 너들은 안 된다. 혼혈족,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유대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너들은 여기 참소 못. 그래서 그리심산에 이방인의 땅에 제단을 짓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래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심산 이방인이자 유대인은 일주일 돌아서 사마리아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유대 사마리아로 가겠는지라. 인류 역사는 사마리아를 만나지 않을 거, 그래서 나는 사마리아로 가겠는지라. 그런 원수의 길을, 원수의 목적을 주님은 가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가심의 길이, 길 대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주님이고, 나를 이방인이 됐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돼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진 거라는 거지요. 역사적으로 우리 하나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주도로 성령에 의한 잉태라고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마리아 역할은 인간적 생리적 질서를 빌렸던 것뿐이에요. 마리아가 먹는 영양가, 마리아 먹는 마리아가 도는 핏줄, 이걸 빌려서
예, 거기서 인류가 태어날 때와 같은 생태를 유지해서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서 유대 법규에 30살이 돼야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규범을 쫓아서 그래서 30대 될 때 공생을 시작해서 3년을 보내고 주님은 33살의 나이로 인류 역사를 위해 생을 마감하고 부활해서 하늘 영광, 지금도 하늘 우편에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교통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인간 생리적 질서를 초월해서 결과적으로 생물학적 대상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생물학적 대상이 아니고 영웅의 탄생화의 모체도 아닌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 신이 되게 육화되게 했다. 그걸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란 말, 사람의 자식이 됐다. 사람의 소노브맨, 사람의 자손이 되게 했다. 이것이 우리가 성육신에 대한 위대한 과제. 그렇게 믿는다. 왜? 그래 믿음 우리가 실전신학적 말을 안 하면 그 육신을 믿기 때문에 그 육신이 내 고통을 대신하고 가시적으로 영적으로 비물리적으로 비상황적으로 비정황론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보일 수 없고 촉감으로 느낄 수 없는 그 위대한 영적 세계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육을 입고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를 대신에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뭘로 대신할 것이며, 육을 입지 않았으면 어떻게 죽으며 죽지 않았으면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 보이겠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신기한 성육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말은 나를 대신했습니다. 내 고통을 대신 지신 분이 오늘 성육신입니다. 내가 죽을 무덤에 들어간 그 멸망의 죽음을 대신했던 그것이 육을 입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우리의 고백 속에 육화되었다. 육을 입고 오신 것은 위대한 우리 기도 복음이다 그 말이죠. 육을 입지 않았으면 어떻게 복음을 들으며 사도를 누가 세우며 사도대 저는 교회가 어떻게 서며 사도대 신앙 고백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모범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나? 성육신의 위대한 육화적인 그리스도의 그걸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문제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동정녀 탕생은 본질적인 증거의 봉사를 부르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증거하지 않고 오실 자를 지시하듯이 동정녀 이 탄생의 교리도 말씀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에서 주도적인 창조 행위를 증거하는데 봉사한 것이 세례 요한이기도 했고, 모든 사도들의 성령 받은 이후에 수많은 순교를 했고, 요한 사도만 제하고는 11사도가 다 순교하고, 요한 사도도 기름 가마니에 넣었다 건져내서, 그래서 우리가 터키에 실교회를 가보면 요한 사도가 밤모습에서 나와가지고 했던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신부가 사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300만 된 도시에 요한 사도의 기념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되었죠. 화목이란 말은 죄를 지어서 하는 우리가 원수되었던 일을 다 터서 화목 제물이 됐다. 그리고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격리되고 그냥 우리가 지옥이다 멸망이다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해서 무너지고 보호해서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데,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그 사이에 화해죠. 그래서 평화해 주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평화고, 예, 하나님에는 영광이고, 인류 역사는 평화고, 그를 받은 사람에는 기쁨이다. 예, 3대 요소가 누가복음 그리스도 탄생을 할 때에 14절에 그렇게 표현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화평의 주가 되니, 왜? 모든 것을 대속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낮을 빛자를 낮고 천하게, 우리가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영광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을 입고 있다. 그게 비하의 법칙이다. 예, 비하, 낮을 빛자, 아래 하자, 낮게 왔다. 그 이제 해서 나중에 부활해서 승리의 자리로 높이 이제 비하에서 낮고 천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하늘나라로 승리의 나라로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많이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가리라. 그 영어성을 many place라고 하면 many dwell이란 말, dwell이란 말은 거주란 뜻이거든요. many 많은 거주를 있게, 너 같이 나하고 같이 있을 거주지를 내가 가서 마련하겠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many place, 너희가 살 수 있는 거 place, 장소를 많이 만들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가신 주님의 약속은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으면은 바로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 이런 사도 고백의 정신을 내재하고 있다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합니다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게 700년 전 사건입니다. 700년 후에서 로마 군병과 유대 병정들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낼 수 있는 그 진리고 아픔을, 가시 면류관을 쓸 것을 예수님 아득하게 700년 후에 되어질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66장 가운데 53장에 이사야는 대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선진으로서 했습니다. 3대 왕통을 겪었습니다. 세 왕조가, 유대사의 세 왕조가 흘러갈 때까지 선지자를 했고, 기록도 66권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53절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허물 때문에 찔렸기 때문에 우리 허물을 대신한 거지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 대신했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으러 우리의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이다. 이것이 대속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노를 풀 길이 없었던 풀어준 감격스러운 사건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가운데는 이런 감격적인 의미를 압축하고 응축하고 융합을 시키고 액기스를 담아 표현한 건데, 이것을 그냥 암기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사도신조에 대한 목사들의 해석을 통해서 교인들이 이 사도신조의 감격을 가지고 이 하나만 믿어도, 이 고백에 있는 한은 천국 가고도 나무 믿는 신앙의 신구약성의 전체 신앙의 원리가 12항목 가운데서 압축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사도신경의 우리 보수 계통의 개혁신앙에서 많은 신조 가운데서 으뜸을 가는 사도. 그래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기독교 3대 보물이다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좀 건너뛰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께 아무 죄도 없다고 발견했어요. 요즘 영화를 보니까 또 그게 나옵니다만, 저도 청년 때 그 영화를 봤는데 죄가 없다 그랬어.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성경 기록에 보면은 빌라도 아내가 메모를 해서,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당신 앞에서는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또 메모를 보냈어요. 예, 일화가. 그리고 나는 이분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막 예수를 못 박아라, 바나바를 낳아주세요. 예수를 못 박아라.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를 못 박고 감옥에 갇힌 죄인은 풀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빌라도가 직접 죄가 없다고 했어요. 끝까지 나는 죄를 못 찬다. 그것이 못하고 하나님의 허영섭리는 예수님을 승천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찔려야 되고 아파야 되고 죽어야 되고 못을 박혀야 될 이유를 빌라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주님의 죄 때문에 찔리고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빌라도 입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고 그걸 뭐냐? 의인의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응? 죄 없으신 사람의 죽음이란 거 빌라도가 일나라의 총독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 그걸 우리가 합리적인 해석은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왜? 빌라도가 실제로 모슬방이 아니고 빌라도에 관리하는 그런 정치와 행정 구조의 역할 아래서 예수님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 총독의 치하 아래서 죽었다. 이게 이제 더 합리적이다. 그런데 왜 죄로 너 마음대로 가서 못 박아라 이러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의 죄를 발견 못하겠다. 예? 죄를 발견 못한다.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찔리고 아프고 죽으면 나를 대신했다는 게 명확한 역사적 사건으로 총독의 그 궁정 사건에서 나타난 거라 그 말이죠.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거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다. 죄 없인 예수를. 그래 주님은 나를 의인으로 할 수 있다. 나를 끝까지 의인을 만들 수 있다.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없다. 주님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이 고백이 주님은 이 교회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영광 받으신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전만 하니까 조금 길게 했습니다만은 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 역사를 한치도 오차가 없이 세상에 700 몇십 년 전에 700 몇십 년 후에 될 일이 이렇게 영원한 현재에서 승리해서 한치도 오차 없이 금요일날 저녁에 묶여 돌아가시고 어떻게 됐어요? 일요일날 안식일 토요일을 지나고 일요일날 아침에 그것이 주일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주일 주님의 부활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속죄해서 죄악을 이기고 멸망의 권세를 박차고 일어선 이 주님이 우리의 주일이다. 그게 로주데이다. 그게 진정한 평화를 줬고 진정한 죽을 죄에서 해방됐다. 그게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됐다. 그래서 제가 제 그 학위 논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안식일의 영속성 있는 주일 성숙의 방법이라 성수하는 방법. 안식일의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자꾸 안식일은 폐지됐다. 주일되기 때문에 율법은 폐지됐다. 복음이 왔기 때문에 신학을 그래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영속성이 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위대한 그 안식의 법칙이 있다. 우리가 주일날 쉬게 하는 것은요. 그 노동과 죽음과 수많은 세상에 역겨운 멍에를 쉰다는 걸 레스트라고 하는 거. 쉼이라고 하는 거. 세바스로 그래. 히브리어서 세바스란 말은 영원히 사는 곳에 그림자로 보이지 않는 영원히 영적 세계를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물리적으로 체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주일 안식이란 말이죠. 주일 안식. 그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다.
주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한 날, 주님이 구원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날, 부활한 날, 예, 그것이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로즈데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예,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선행의 사랑에 대한, 예, 우리가 선행 은초이다, 선행적 사랑이다, 선제적 사랑이다. 우리가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했다. 예, 모든 사랑과 구원 행위를 요구하여 따라준 게 아니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해 주셨다. 하나님의 선행적 행위다. 아까 제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말을 할 때도요, 전능자를 주목. 그래서 유명한 개혁자 루터는 신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다. 예, 응시하는 것. 뭐냐? 응시하는 말은 고요히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 예, 그 바라만 보라고 하는 그것도 귀하지만 바라봤더니 이미 내가 바라보기 이전부터 나를 주목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말. 예, 내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 옷자를 잡은 게 아니고 손을 내밀어 주의 옷자를 잡기 전에 나의 옷자를 먼저 잡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잡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과 충성과 헌신은 다 반응이다. 예, 소명에 대한 응답이다 그 말. 부르심 때문에 대답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의식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겠구나. 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목표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내 희망, 종교적 열심과 희망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주님이 날 쓰고자 하는 걸 격려를 하시고 나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이렇게 오게 하셨다 그 말. 그걸 우리의 부름이고 격려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주의 뜻이라는 거죠. 예, 이걸 우리가 선행적인 하나님의 행위, 신적 행위, 우리 인간 앞에서 행하신 행위. 일곱 도상을 가게 될 때 저는 거기에 사진을 찍어 오게 됐습니다만 그 세리장에 있는 사람이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먼 발차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실에 뛰어나와서 보니까 군중에 에워싸이니까 예수가 어느 게 예수인지 비슷한 모습 발견 안 되냐. 복나무에 올라가서 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먼저 보고 복나무에 언제 가가지고 나사로야 내려오라. 이름을 알려준 바도 없는데 나사로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선행적인 게 아닙니까? 보고자만 했는데 그 사람이 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복나무에 사람을 먼저 보고 보기자만 했는데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3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의 위대함을 맞아 보니까 돈으로만 살아왔던 그 여리고는 항구 도시로서 박하와 근채와 회항을 파는데 참 무거워 가벼운 걸 팔아가지고 외국 수출은 돈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1,000원 벌면은 한 500원은 자기 이마에 포켓하고 500원 로마 정부에다 바쳤던 거. 돈 많이 벌었습니다. 토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제일 미워했습니다. 왜? 저 녀석이 우리의 고지서 보니까 1,000원 했으면 좋은데 2,000원 고지서 했다. 왜? 1,000원지만. 그리 이게 물질로 행복할 것 같지만은 물질로 살 수 없는 행복의 주소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안 되는 그 우도의 욕구. 이게 하나님의 선행적인 그 마음의 참정식 속에 예수를 주목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에게 줘서 세리자에게 줘서 그가 하나님 믿고 제자가 되게 하고 그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셨던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를 믿사오니 그런 주님으로 대신 죽어주신. 그래서 장사대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한 대목에서는 다누리가 그
뭡니까? 가톨릭에서 연옥설에 대한 지옥에 내려 전도했다는 거 철저하게 그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중 그 속죄에 대한 교리를 믿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 내려갔단 말을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표는 어느 정도 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또 실천 신학적으로 이게 해야 나중에 우리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우리만 알면은 원리적만 하면 돼요. 이게 실천 신학적으로 교인에게 고백할 때 이 정신을 고백하고 이 사도신경을 묵상할 때 그렇다. 육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 그때 감격이 오고 그럴 때 예수 믿는 행복감이 가슴에 충만해지는 그런 실천 신학적인 삶의 적용의 열매로 적응시켜지지 않으면 응용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우리 백석의 장 총장 말씀한 대로 신학을 학문으로 끝나면 안 된다. 사도신경 신조학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는 생명신학 삶에서 고백해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감격하고 뜨겁고 이 신앙 하나만으로도 나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어떤 교회밖에 고통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을 받고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의 영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런 생명 있는 신학을 생명신학을 신학의 학문이 아닌 초적 신학을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교리에 관계되는 걸 가능하면 사도 신조를 끝나는 걸로 교리의 학점은 다 완성해. 왜 신조학, 교리학 이걸 전부 하고 그때 요약 교리학고 총론 그걸 좀 읽음으로써 그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조금 시간을 더 비쳤습니다. 다음 시간은 완결하고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가고 다음에 화요일은 이제 오전에는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리포트 작성을 좀